오늘 아침에는 이 에베소 강의 22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막 간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인가 싶을 정도로 겁도 나고요, 두려움도 생깁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최근에 그 퀴어 축제라고 그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 동성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서 그걸 합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5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5만 명도 까무라질 정도인데 그럼 저기 안 나온 사람들도 많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화에 감염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또 그뿐만입니까?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이것도 정말 옛날에는 상상해 볼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튼 이 시대를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걱정스럽고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이 부패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걱정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고 음란해서 내가 사는 세상인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심해야죠. 지금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잘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막 간다고 해도, 악하다고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야 하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희망사항일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면 세상이 나아질 거야, 이게 희망사항일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해 봅니다. 가령 여기 서 있는 제가 목사로서 내 사명 잘 감당하고 바르게 서면 나를 통해서 영향받는 아내며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여러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통해서 감동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바르게 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서 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의 역할 감당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만 바르게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친다고 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험하다고, 세상이 더럽다고 부패하다고 자포자기하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쳐야겠어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밝은 빛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반딧불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듯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 바르게 서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밝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온 세상을 밝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만한 빛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산다고 한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가신 거거든요. 당신이 오셔서 등불을 밝히고 그 밝은 빛 속에 많은 사람이 감동받게 만드시고 또 그 빛을 보면서 감동받은 사람이 모여서 뭉치면 밝은 세상이 온다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생활을 권면한 이유는 혼탁한 세상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풍조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면은
나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잃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실도 잃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 만약에 그리스도인 내가 절제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세상입니까?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인데,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는 좀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역동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회에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교훈이 유익합니다. 바울 사도가 연계가 깊은 거성이라서 참으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먼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를, 찬스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기회를 놓치고 아쉬워하실 때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잡아야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회를 잘 잡은 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울산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 이 교회 잡은 건 참 잘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종으로 하여금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 기회를 붙잡게 만드신, 이게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답니까? 세월을 아껴야 한다. 세월을 아껴, 세월을 아껴. 세월이 빨리 가니까 아끼라는 거예요. 정말 유익한 교훈 아닙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끼다란 말은 사들이다, 빚을 갚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즉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상적인 모든 방탕과 향락을 포기함으로써 그 시간을 벌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락이 즐겁다고 그 속에 빠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세상락이 즐겁다고 금방 세속화될 것이고, 내가 부패하고 내가 썩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세월이 짧기 때문에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이 악하니까 아끼라는 겁니다. 항상 악에 대해서 대항하고 오직 선한 목적 아래서만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정말 경건하게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경건되게 살면서 거룩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 느끼시겠지만은 세속적으로 보낸 시간은 참 아까운 겁니다. 어디가 주술래야 주술 것도 없습니다. 세속적으로 보낸 시간들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경건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면 남모르는 기쁨이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기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사 받은 기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평생감이 영원토록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감동이 오면 꽉 붙잡아야 한다. 이거 내가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다, 내가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이다, 이거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느껴지는 기회가 오면 그거 어떤 값을 주고라도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서울에 그 크루스웨이 이 교육을 받으러, 서울 CC의 크루스웨이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을 독특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성경을 보통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많이 봤는데, 이분은 교이론으로 성경을 보여요. 교이론으로. 그리고 이론이 정확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 감동이 뒤에서 물어보고 그래도 양이 안 차.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교이론을 좀 듣고 싶은데 제가 집에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올 그 시간이 참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자료도 얻고 그리고 많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내가 그 교회론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큰 그런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나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붙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해서 자기 유익을 기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회를 놓친다, 찬스를 놓친다, 평생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기회를 놓치고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버스 지나간다면 그냥 하셔 손 들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히랍의 어느 옛 도시 중앙에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조각가 류지푸스라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참 희한하게 생겼는데, 앞머리만 있고 뒤는 깎아머리고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고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 같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각의 이름이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상 밑에는 다음과 같은 문답이 쓰여 있었습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지? 류지푸스. 그대의 이름은 기회. 왜 날개가 발에 있지? 땅 위로 잽싸게 날아가려고. 왜 앞에만 머리가 있지? 내게 오는 사람이 날 쉽게 잡도록 하려고. 왜 뒷머리는 없지? 내가 떠난 후엔 날 잡을 수 없도록.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좀 이상한 동상 하나 만들어 놓고 굉장히 생각을 기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기회라고 하는 동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은 건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는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건 눈 깜짝할 사이 왔다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기회지만 잽싸게 날아가리고 날개를 달고, 날개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잽싸게 잡지 날개처럼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떠날 때는 잡으려고 해도 뒤는 깎아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기회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기회를 잡지, 타이밍을 못 맞추면 영영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빨리 왔다 사라져버리는 기회를 잡아서 세월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만 악한 시대에 살면서도 세상을 보는 이치를 알고 이 세상의 원리를 알고 악한 시대 속으로 흘러가지 않고 찾아온 기회를 선용해서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건 준비된 사람이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붙잡는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이 붙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꿈을 가진 존재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꿈을 갖고, 좀 더 배우기 위해서 꿈을 갖고,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인생을 설계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꾼다고 다 됩니까? 꿈꿔도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해,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냥 허송세월하다 다 기회 놓쳐버리고 맙니다. 기회 놓치고 나서 공부할 걸, 기회 놓치고 나서 기도 좀 할 걸, 기회 놓치고 나서 열심을 해요. 이게 한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와서 딱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한다는 기회.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뒤돌아보시면서 놓친 기회가 있다면 이제 또 기회가 찾아온다면 놓치지 않으리라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잡지만 성급함으로 엎질러 버립니다. 성급함으로.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야인으로 초라한 인생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시며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에게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늙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회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 기회 잡고 모세가
80세까지 산 인생보다 나머지 40년 더 아름답고 귀하고 고상하게 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리라. 그러면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기회가 와도 놓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낙이요, 인생의 즐거움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게 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 일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 못해요. 이 젊음이라는 게 금방 왔다 금방 가는 겁니다. 저 역시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가버렸는지, 저뿐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20대, 30대, 저 연세가 많으신 분들 40대에도 만났지만 지금 다 어느새 세월이 가고 이제는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세월이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방심하면 이게 허송세월하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 끊임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다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가다 한순간에 시험에 들어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월을 아끼자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일하지 못하고 기회가 지난 다음에 후회하면 정말 실패한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순간 한순간의 최후의 순간의 생각을 갖고 정말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사는 주의 뜻을 분별하여 알라. 주의 뜻을 분별하.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전에 한 자매가 그냥 성급한 마음에 어느 지역에 그 집을 한 채 사놓고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복을 받았는데 그쪽으로 하면 교회도 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집을 사놓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냐고 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우둔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주의 뜻을 분별하면 지혜가 있어야지, 우둔하고 어리석으면 주의 뜻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어리석고 무지한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주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방황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알기에 바울 사도가 어리석게 살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건 주의 뜻을 깨달을 때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뜻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주의 뜻에 자기 뜻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은 없고 주의 뜻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인생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주의 뜻만 따르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 가운데 가장 고상한 존재로, 가장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낙심하고 절망하는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적으로 놓고 볼 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동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느 짐승을 어느 가축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만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인간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귀영화 누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남모르는 기쁨, 남모르는 감격, 남모르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결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주의 뜻인 줄 아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은 아주 이기적입니다. 내 뜻은 아주 개인주의적입니다. 자기만 편하면 좋고, 또 남에게 대접받고 섬김받는 거 좋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좋아, 이게 내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뜻대로 살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내 아내가 나를, 부모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자식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내 뜻대로만 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죠. 주님의 구속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내가 주 뜻대로 살자, 주의 말씀대로 살자, 남을 돕고 살자, 희생하자, 이 마음을 가져야지. 욕심껏 내가 내 목만 찾았다, 취했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번번이 우리는 주의 뜻이 내 뜻과 반대될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은 나 편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뜻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라는 겁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내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자의 삶을 말씀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을 알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주의 뜻을 알아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응하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곰곰이 나를 생각할 때, 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쩌자고 그때 그 시절에 이렇게 만드셔서 이 시대를 살게 만드는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다 살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인생 절망한 사람 많아요. 낙심한 사람 많아요.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실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실패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경각심을 받는, 경각심을. 제가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이 60 간 넘기시고 교회 앞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하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린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적으로는 이름을 날리고 그렇게 훌륭한데, 많은 사람의 스승인데, 교회는 졸아요. 세상 일이 바빠서 교회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 죽음 앞에서 생각이, 목사로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세상만 섬기다 갔는데, 나는 앞으로 저분처럼 목회하지 말고 정말 교회 중심으로 목회를 해야겠다. 제가 그때 그 깨달음을 가졌어요. 이게 한 분의 목회 실패를 통해서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주님과 감정 헛된 삶, 망령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한 일이 어떤 데면 좀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한 일인데, 이게 오히려 이 사람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 한 말로 만족하고 산다, 그러면서도 귀신을 섬기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의 뜻을 모르고 자기 욕심만 구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기복신앙이죠. 복만 구하는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무당신앙이고 내 신앙도 무당신앙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복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런 신앙은 초신자로 족하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면 그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늘 주의 뜻을 분별하게 힘써야 하고,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욕심 부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버려야, 내 이기심을 버려야 주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 먹을 것 다 먹고 취할 것 다 취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주의 뜻을 찾아야겠다. 절대로 주의 뜻이 아니야. 버려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뜻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을 보세요. 저들은 주의 뜻을 알게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는 모든 거 다 버렸지 않습니까? 지식도 명예도 감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부여를 탐하기보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려는 그 마음을,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뜻을 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을 사는 목적이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남달리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예수신앙 있잖아요. 예수신앙 가지고 평생을 바르게 살면 부족한 거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단언하지만 그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잘 되고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것은 잠시 잠깐 누리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정말 우리가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거지만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이거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부러워해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행복이 있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해야. 오늘 아침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주의 뜻을 살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공적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헛된 걸 바라보는 사람, 허망된 걸 바라보는 사람은요, 금방 믿음이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너나 할 때 다 동물적인 근성이 있잖아요. 동물적인 근성이. 우리가 고상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 나름대로 동물적인 근성이 있어야죠. 혈기도 많고 정욕도 많고 욕심도 많고 다 이런 거예요. 이런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인생 바르게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18절을 보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는 이 말씀에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 안 받으면 안 돼!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요. 여기서 성령 충만은 단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단위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사모하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늘 성령 충만을 유치한다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되는 그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부교육자로 시무했던 그분이 지금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 번은 그래, 목사님 성령 충만을 강조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겠지요. 알면서도 내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러죠. 간단합니다. 자꾸 성령 충만을 입으로 되누이시라고. 성령 충만. 성령이면 나와 함께 해줬어. 성령이 내 중심에 계시니까 성령 뜻대로 살로 감동을 받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의지한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주체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자꾸 기도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는 거하고 성령을 구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바울 사도는 성령 취함과 성령 충만과 이 술 취함을 갖다가 비교해서 말을 하는데 참 이상한 겁니다. 성령 충만과 이 술 취하는 게 비슷해요. 전에 이 근처에서 목회하던 문만수 목사님, 성결교 목사인데, 그분이 저한테 한 번은 그래요. 이 목사님,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취한 사람이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뭐가 비슷하냐 했더니 술 취하면 일단 기분이 좋냐.
성령 취하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또 술 취하면 사람이 말이 많아. 근데 성령 취하면 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 돈이 헤퍼진다는 말. 이게 애들 학비인지 그냥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해도 이 돈이, 호주머니 돈이 그냥 헤프게 나간다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막 써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취한 것하고 이 술 취한 것이 비슷한 것 같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를 지배하는 힘에 의해서 정복당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 결과는 여러분 술 취한 결과는 무절제와 방탕을 가져오지만 성령 충만은요 똑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거기에는 절제가 있고 거룩한 행실이 낳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살라는 거예요. 네 기분과 네 감정, 네 의지를 성령으로 도배질하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 속에 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을 구체적으로 지배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절대 복종하라는 말이 성령 충만의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살아계신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온전하게 살아진다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만 살면 최고의 행복인데 이게 모르는 건 아닌데 이걸 자꾸 사탄 이 마귀 종자들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힘쓰고 해서 자꾸 사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방해하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힘쓰고 애써서 성령 충만을 이뤄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헛된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지요. 온전하게 사는 행복이 넘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껏 사는 것이고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를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행복은 세상 버리고 하나님 한만으로 만족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살 때 진정한 행복이지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기까지는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걸 물질로 무슨 세속적인 것으로 메꾸려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9장 21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는 삶.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교제하는 걸 보실 겁니다. 그들은 찬양의 언어가 있습니다. 뭐 사람을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만나면 은혜스러운 얘기합니다. 덕스러운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찬양으로 화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찬양으로 화답하는 대화를 해야지 만날 때마다 비판하고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한 다음에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만나서 음담패설이나 하고 있고 남 비판이나 하고 있고, 이거 참 이게 이런 건 문제죠. 여러분. 세속적인 생활로는요 성령 충만하면 이룰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생활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감사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감사가 나온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인데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죠. 정말 성도의 입에서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감사해야 성령 충만한 말 나왔지만 성령 충만해야 감사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서로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유하듯이 피차 복종하라.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경유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관계 잘해야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 마음을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화목하세요. 부인과 화목하시고 남편과 화목하시고 자식들과 화목하시고
그리고 부모들과 화목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그리고 나서 교우들과 가까이 하고 이웃과 가까이 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야 돼요. 가장 가깝게 지내고 가장 행복하게 살 부부가,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불행한 일이거든요. 서로가 복종하면서 서로가 섬기며 사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사람을 지위나 지식과 인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가진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최고의 삶이에요, 최고의 삶.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을 말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 성령 충만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절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계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복되게 사십시다.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